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에 저희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지난 한 주간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서 저희 가족을 섬기고 빛과 소금이 되도록 저희들 동행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삼아야 이 자리에 모여사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10월 19일차 미래로 교회 목장 성경교사반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43절 말씀, 산의 하나님, 평지의 하나님입니다. 아벡 어딘가 갈릴리 바다 동편 평지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오늘날의 골란고원 아래쪽 서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실까요? 자, 첫 박스 보시면 전쟁은 다시 옵니다 해서 아합에게 전쟁이 다시 올 것을 경고하시는데 이때 시리아는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 문제의 경고의 내용은 내년 봄에 다시 올 것이다. 이래서 봄은 이스라엘이 왜 봄에 오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10월부터 4월까지가 우기,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전쟁은 보통 1년을 넘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기가 끝나면 그게 이제 봄이죠. 봄에 다시 올 것이다 이 말이고, 베나닷이 아주 이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서 2차 설욕을 하겠다. 지난 1차전 때는 술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기습 공격을 당해가지고 제대로 못 싸워봤죠. 베나닷도 억울하지만 그 신하들이 더 분노를 하고 강력하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대책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 우리가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자라고 선택한 장소가 아벡입니다. 아벡 평지를 선택했고, 두 번째로 3번 문제에 또 재정비, 뭘 재정비했는가 하면은 지방 영주들은 작전 능력이 부실하더라. 관리는 할 수 있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전투력이 약하더라 하여 군사령관으로 전력을 바꿉니다. 그래서 왜 산의 신이라고 부를까요? 이스라엘엔 산지가 여기 보시면 유다 산지, 그다음에 중간은 에브라임 산지, 이 에브라임 산지를 다른 말로 사마리아 산지 이래 부르고요. 그 북쪽을 갈릴리 산지 이렇게 부르니까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산지입니다. 산악 지형인데, 이뿐만 아니라 그들이 맨 처음에 광야에서 출발할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지만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그 모든 산악에 살고 있는 부족들을 싹 다 멸절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산악 전투에서 전부 승리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다. 산신령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없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지로 전장을 바꾸면 우리가 기습을 안 당할 수 있다. 그리고 둘째로는 여기 보면은 자기들이 기마와 병거, 그 당시 탱크입니다. 평지에서 무적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4번에 하나님은 다시 전쟁을 왜 허락하셨는가? 이방이 지금 하나님을 산신령급으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또 2차전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음 박스 보시면 자 이제 해가 바뀌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장소는 아벡이 되었고요. 아벡에서 가다라 사이로 통과해서 좀 더 내려오시면 벳산으로 내려옵니다. 여기 벳산으로 내려와서 서쪽으로 꺾으면 사마리아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를 통해서 사마리아로 들어오는 경로죠. 그래서 벳산에서 아벡을 거쳐서 저 위쪽으로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가는 그 도로에 아벡이 있고요. 아벡에 진을 짓는데
여기 2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진영 규모를 염소떼로 묘사합니다. 왜 양떼가 아닐까요? 목자는 양을 치죠. 그래서 양떼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염소떼도 아주 소수, 아주 작은 한두 떼 정도는 염소떼도 같이 키운다고 합니다. 우리 제물에 보면 염소도 있죠. 그래서 양떼가 기본이고 그 사이사이 아주 듬성듬성하게 염소를 키운다고 하는데, 또 염소들은 양처럼 몰려다니지 않고 그 작은 숫자에다 또 뿔뿔이 흩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숫자를 표현할 때 염소떼, 이렇게 분사력이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4번에 다시 승리를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28절에 오늘 메시지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산신령급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평지에는 싸우지 못한다고 하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시고, 또 하나는 사실은 아합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셔가지고 그 마음을 돌이키도록 돕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 국가적 위기가 왔었고, 또 2차 전쟁, 또 2차 국가적 위기 상황이 닥쳤습니다. 자, 전쟁 결과는 어땠습니까? 했는데 7일 동안 탐색전을 펼치다가 7일째 되는 날에 결전이 일어나서 바로 졌습니다. 바로 10만 명이 깨어지고, 그 다음에 아벡성으로 도망을 갔는데 또 마침 거기 지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지진이 일어나서 성이 함락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베나닷이 안 죽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베나닷을 살렸습니다. 베나닷이 굴복하고 아합은 타협을 하는 장면인데, 베나닷은 목숨을 구걸하고 아합이 그를 살려보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이 말씀이죠. 베나닷의 신하들이 베나닷의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어떤 조언을 하는가? 굵은 배옷을 입고 또 허리에 밧줄을 메고, 이것은 석고대죄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가서 무릎 꿇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갑니다. 이것이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연극입니다. 그랬을 때 아합은 베나닷을 보고 나의 형제다. 우리가 가족 간에는 잘못이 있어도 다 용서합니다. 또 가족으로 받아줍니다. 바로 그런 표현이죠. 내가 베나닷을 용서하고 살려주겠다. 이것이 나의 권한이다. 사실은 이건 아합의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베나닷을 처단을 해야 됩니다. 베나닷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단을 해야 되는데 아합은 살려줍니다. 자, 아합이 왜 살려줬을까? 이 3번 질문을 보면 베나닷이 제안한 계약에 아합이 마음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베나닷이 제안한 계약이 무엇입니까? 저기 34절에 보시면 나의 부친이 왕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성들, 나의 부친은 베나닷 1세, 그리고 왕의 부친은 오므리입니다. 이 둘 사이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성읍을 넘겨주고, 그리고 사마리아 안에 광장을 만들었어. 이 광장을 만든다는 것은 경제 특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 제로. 그래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준다. 그렇게 보장을 했으니 시리아에 많은 이득이 되었겠죠. 그와 같이 하겠습니다 하여 다마스커스에 아합의 이름으로 상업 특구를 만들어 드릴 테니 경제 활동으로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자리를 지금 깔아주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바로 옆에 이렇게 시리아, 그 시리아 위쪽에는 지금
힘이 강해지고 있는 아시리아가 있습니다. 아수르. 그 아수르가 언제 밀고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려오면 당연히 시리아도 깨어지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되지요. 그래서 손을 잡자는 정치적 목적이 있습니다. 동맹하자 이 뜻이지요. 경제적 목적과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동맹을 했습니다. 참고로 BC 853년 카르카르 전투가 있는데 여기에 관여된 나라가 북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아수르하고 이 세 나라가 2대1로 붙는 전투 이름이 카르카르 전투입니다. 아합과 벤하닷이 동맹을 해서 아수르의 그 싸움을 막아내는 그 전투가 카르카르 전투인데 그거는 853년이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아수르 비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고학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이 성경의 왕조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합이 살아 있었습니다. 853년 카르카르 전투. 그래서 이 카르카르 전투가 있기 지금 한 3년 전쯤의 일로 지금 봅니다. BC 856년쯤에 2차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했다. 아합은 자기가 불순종을 했는데 본인은 불순종이라 생각을 안 하겠죠. 이거를 행위 예언이라고 합니다. 보통 말로도 예언을 하고 글로도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온몸으로 나타낸 것을 행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번 문제는 선지자가 상처를 입고 변장을 해서 3번에 선지자가 비유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39절 40절에 전쟁 중에 선지자 자신이 전쟁 중에 포로 한 명을 감시를 하다가 놓쳤다. 그런데 그 감시를 하라고 명령을 준 사람은 39절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할 때 요 어떤 사람이 상관을 말합니다.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상관이 나에게 포로 한 명을 감시하라 하고 맡겼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놓치면 은 한 달란트, 이것은 20년간의 일당을 말합니다. 내든지 아니면 목숨을 내든지 그렇게 하라 했는데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아합이 4번 질문,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그래, 너는 죽어 마땅하다 하는 이 말은 아합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 선언이죠. 그래서 42절에 바로 심판 선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지금 아합이 왕위에 올라서 22년 뒤에 죽는데 지금 이게 한 19년 차쯤 됐을 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래 참으시죠. 갈멜산 사건도 다 보여주시고 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건져주시고 한 번이 아니라 또 건져주시고 중간중간 선지자들을 만나게도 해주시고 오래오래 참으셨는데 아합은 회개의 기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죽음을 선고하십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죽을까요? 오늘 베나닷을 살려준 이 사건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3년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3년 뒤에 카르카르 전투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동맹을 했습니다. 아합과 베나닷이 동맹을 해서 아수르를 방어해냅니다. 그런데 아합이 보기에 베나닷이 3년간 약속을 안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다마스커스에 자기 이름으로 경제특구를 만들어준다는데 안 지킵니다. 3년간 우리 사이에 전쟁도 없고 평화로운데도 안 지킵니다. 그 당시 길랏 라못이 시리아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돌려달라. 아마 이것이 그 당시 자기 부친들 싸움 때 빼앗겼던 것이 아니었는가. 그것을 아직도 안 돌려주니까 우리가 찾으러 가자 하고 3년 뒤에 찾으러 갑니다. 아합이. 거기서 우연히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베나닷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3년 뒤에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계관을 보십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내년 봄에 아람이 다시 쳐들어올 것이니 대비하라 하는 경고를 듣는다.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신이 산의 신이라 생각하며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믿고 군대를 재정비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소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시고 시리아의 군대는 아벡에서 전멸한다. 베나닷은 목숨을 구걸하며 아합에게 나아오고 아합은 그를 내 형제다라 부르며 살려보내고 계약을 맺는다. 하나님이 멸하라 하신 자를 놓아준 아합의 타협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다. 한 예언자가 비유로 아합의 죄를 드러내며 당신의 목숨은 그의 목숨으로 당신의 백성은 그의 백성으로 대신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다. 아합은 분노하고 근심하며 사마리아로 돌아간다. 아합은 여전히 회개가 없다. 성령의 검을 보시면 나는 산의 하나님을 믿는가 평지의 하나님을 믿는가. 나의 하나님은 예배와 교회 속에만 계시고 일상과 고난의 자리에는 계시지 않는가. 시리아는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우리가 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주님은 평지의 신이 아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평지에서도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시다. 여기까지 끊으면 구약의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는 신약하고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가 되셨다. 부활의 능력은 죄와 사탄을 박멸하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다. 마태복음에 증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 모든 권세는 모든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의 능력, 성령님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 또는 신체에 질병도 있고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맛보면서 달려갈 선교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스 바이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리아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은 아니라고 하니 내가 이 큰 군대를 모두 내 손에 내주겠다. 이제 너희는 곧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교회 안의 하나님으로만 제한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자리를 넘어 일상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주님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게 하소서. 환경과 감정에 눌리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평지의 전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지에 참 많은 전쟁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또 가족과 또 공동체와 이 시대에 일생 동안 우리가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